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일찍이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주신 은혜 감사하지만은 오늘 이 새벽에는 갑절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고 특별히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참 기적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땅 위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며 나누며 베풀며 대접하며 쓰고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 나라를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온 백성이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진교회를 세우신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 감사하며 더 행복하게 사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이렇게 귀한 이제 이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 되게 하사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부흥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모범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장로님들 본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 가족들까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또 지사님들 교사와 성가대원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날마다 체험케 하사 주를 위해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한 사람도 이 교회 나오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안 되던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교회, 축복 받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아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들으세요. 주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그냥 이 마음속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으시면 이상해요. 그냥 말씀 듣다가 어떤 분은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듣다가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그냥 새로워지는 분도 있고, 또 저는 꼭 이제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암덩어리 떨어지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전도를 제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아주 존경받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대원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왜 암에 걸렸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안타깝게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뭐 수술 받는다고 해서 이제 서울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새 수술하는데 그새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러면 그렇지, 우리 권사님, 이 보배로운 권사님, 그냥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어떤 권사님 남편은 그냥 이 수술에서 떼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 수술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걸린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우리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만 했대요. 그랬더니 나와야 될 시간인데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돌아가셨지 않느냐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휠체어 타고 나오더래. 이게 웬일이냐고. 사진에 보면은 분명히 수술해야 될 게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찾느라고 시간 더 걸린 거예요. 사진 보면서, 아니 이 자리에 이 암이 있었는데 왜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중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은혜 받은 말씀만 전해요. 은혜 받은 말씀. 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모범적인 성도인 줄 압니다. 참 여러분들과 같은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날마다 새신자가 생겨나가지고 교회가 점점 더 커지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범적인 성도가 우리 충진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50년 넘어 목회를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간 게 50 몇 년 됐어요.
그런데요, 평생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모범적인 성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100명보다 나아요. 그냥 교회에 어려운 문제 생기거나 문제 생기면 떠들긴 잘해. 그냥 걱정하고 떠들고 말이 많은지 해결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범적인 성도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조용히 해결해 버려요. 100명이 해결 못하는 걸 그 한 사람이 해결하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이 교회에는 이 모범적인 성도가 많아야 되겠구나.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좋은 모범적인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일도 그냥 쉽게 해요. 우와, 이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하지? 이 모범적인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큰 일을 쉽게 하고, 큰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 모범적인 성도가 많은 교회는 그 어려운 문제를 다 쉽게 해결해 버려.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모범적인 성도가 되느냐? 첫째로는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교회인데, 알고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사람은요,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교회는 잘 모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잘 모이면 교회가 부흥하고, 안 모이면 교회가 없어진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잘 모일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안 모이면 교회가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 이 숯불의 원리와 같아요. 숯불을 이렇게 자꾸 모아보세요.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이 시뻘겋던 숯이라도 딱 흐트러 보세요. 이상하게 그냥 갑자기 그냥 연기가 나고 하면서 서서히 다 불이 다 죽어 없어지죠. 우리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안 모이면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쇠퇴하고 나중에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라고 하는 게 옛날엔 97%, 전 국민의 97%가 교회를 나갔대요.
뭐 특별히 아픈 사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사람 빼놓고는 다 교회 가서 그냥 이 주일날이 되면 완전히 길거리 전체가 교회 가는 사람들이고 전체가 예배드리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해지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따라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잘 모이고 부흥할 때는 나라도 강해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3%도 안 모인대요. 3%도. 제가 영국에 가서 보니까요 유명한 교회들 다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건물을 팔아요. 다 팔아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안 모이니까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안 모이면 교회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바쁘게 만들고 사고 생기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삐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교회 안 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가면 그 교회는 이제 없어질 거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또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다 약해지고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가서 꼭 기도하고 또 교회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졸고 철학기도 하고 갔으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금요일 날은 또 우리가 철학기도 됐어요. 이 중학교 꼬마들이 교회 철학기도 없을 때 우리가 먼저 했다고요. 그런데 늘 함께 하더니 친한 친구 하나가 14대 독자예요. 14대 독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꼭 서울대학교 보내가지고 판검사 만들어서 서울법대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가 되니까 너 고등학교 3년 동안만 교회 가지 마라. 꼭 너는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한 다음에 교회 다녀도 되니까 3년만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고 공부만 해라. 이 녀석이 효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 왜? 어머니 명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하여튼 그냥 이거는 서울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도 가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시험을 칠 때 딱 보면은 이 시험지를 놓고 써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쓸 수가 있나요? 글자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해도 또 시험을 치는데 또 그렇고 그 다음 해도 또 3년 재수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녀석이 시험 칠 때는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부족한 이 어머니가 교회 집사이긴 하지만 날라리 집사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 망하게 한 거야. 망하게 한 거야. 이 아들이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오죠. 아예 그냥 고등학교 3년 안 나왔는데 대학교 가서도 또 3년 안 나오네. 애가 완전히 믿음 잃어버리고 낙심을 하고 타락해버려. 영원히 떠나버린 거야.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어. 이야,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혼을 몇 번씩 하고 그냥 혼자 사는데 또 뭐 재혼하려고 그런데나. 아이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학생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여러분의 위기입니다. 이러다간 충중교회 없어집니다. 여러분 애들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그 애들이 공부만 하는 줄 알아요. 밤낮 엄마 아빠 없으면 그냥 뭐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냥 밤낮. 어떤 애는 밤새서 게임하고 어떤 애는 포르노 영화 보고 앉았고. 그 애들이 공부를 잘할 리가 없어요.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되나. 그러니까 애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도 충만해져가지고 공부를 아주 잘하게 돼요. 그냥 이 머리가 그냥 얼마나 맑은지 몰라. 그냥 그 은혜 받은 자의 그 머리는 그냥 맑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몇 페이지에 뭐 있다까지 다 생각이 나요. 그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부흥회도 나가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도 그냥 뭐 그냥 인류 학교 들어가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진 적 뭐든지 그냥 언제나 합격이고 그냥. 저는 주일날 일체 공부 안 했어요. 완전히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평소에도 3번 이상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축복을 못 받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학교 그것도 언제나 합격하게 하시고 장학금 받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은혜 받아 놓으니까 모르는 게 없는데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애들 교회 이 은혜 받을 교회 데리고 나오셔야지. 애들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어렸을 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결심을 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난 교회 간다. 어떤 죄를 범해도 난 교회 간다. 예배를 꼭 드린다. 결심을 했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꼬마가 항상 대예배도 학생 예배 끝나면 대예배 참석하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그냥 다 예배마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또 축복도 받고 모든 걸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평생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모분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그냥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도 하시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교수로 모신 신학교보다 더 훌륭한 신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 교수를 모셨죠. 3년 동안.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롯해가지고 사도행전, 로마서,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이 제자들이 쓴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하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참 이 베레아 사람들 대단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항상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그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선 성경을 읽어야죠. 읽어야 알죠. 저는 어렸을 때 3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째는 죽어도 교회 간다. 예배 꼭 드린다. 2번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교회 가서. 3번째는 성경을 반드시 읽는다.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몇십 장씩 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수백 번 읽다 보니까 모르는 게 나중에는 없어요, 모르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쯤 됐을 때는 여호와 증인 본부에 가서 그들과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셉니까? 그냥 그 몇십 명 있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그냥 성경 논쟁을 했어요. 내가 며칠 동안 그냥. 그래서 그들의 주장하는 게 왜 틀렸는지 그냥 제가 성경 구절 대면서 그냥 다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 양반들이 나보고 제발 오지 말래.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많이 읽은 거 이렇게 대학교 1학년쯤 되니까 그렇게 됐구나. 평생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못 읽어도 1년에 한 번은 신구약 성경을 통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돼요. 60세 되신 분 60번은 읽었어야 돼요. 50세 되신 분은 50번, 20살은 20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 읽은 거 빨리 더 많이 읽어가지고 나이만큼은 채우셔야 돼요. 꼭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잘 배워야 돼요. 목사님한테 잘 배워야 돼요. 왜?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고 또 성경을 가지고 항상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으로부터 잘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설교 듣는 시간,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은혜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은혜 받는 거.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이 깨달아지는 거, 설교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 깨달아지는 은혜, 이걸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막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을 위한 것이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을 위한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보면 그 만나는 그날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먹으려고 쌓아봤자 다 썩어서 벌레가 나서 못 먹어요. 신기하죠?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항상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건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는 목사입니다. 제가 미국 그 백인들 주로 있는 그 장로교에서도요, 사흘 동안 그냥 하루 종일 전국에서 모인 이 몇천 명 데리고 오직 기도 플레이 서밋이라고 기도, 그거 하나 제목 가지고 사흘 동안 내가 말씀 전하고 사흘 동안 기도했어요. 이제는 미국 교회에서도 제가 그냥 가면 그렇게 여러 교회가 막 모여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러시아 교회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제가 2011년 은퇴했는데 그 연초에 정부에서 와가지고 마음껏 나는 복음 전해도 된대.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봄에도 갔습니다만은 북경에 있는 교회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해서 전국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어요. 중국 사람도 기적이라 그래. 어떻게 나에게는 허락을 했느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인터넷에 내 설교와 세미나가 나온대요. 중국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또 제 책을 북경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줘요. 북경 출판사에서 해준다고요. 아예 정부 허가 번호 다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유럽에도 가요. 유럽에도. 지난번에는 11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이는데 제가 갔었어요. 유럽에도 그냥 영국 런던에도 오라, 로마도 오라, 그냥 하여튼 각 나라에서 초청하니까 제가 어떻게 다 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전 세계 저를 청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제는 인정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 날마다 하루를 은혜 받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평생 몇십 년 살지만은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냥 기가 막히게 성공적으로 사세요. 오늘 하루,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를 정말 승리를 하고 깨어기도 하고 그냥 말씀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오늘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받을 수 있고 영광 얻을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일 되면 내일도 또 오늘 해서 오늘 하루 그렇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이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언제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도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아시고 항상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누가 이제 모분적인 성도가 되느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끝에 보면은 이 날마다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끝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떠들고 뭐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는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를 해야지 뭘 하겠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총리가 얼마나 바빠요. 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위험할 때도 아예 죽을 각오하고 그냥 평소처럼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 제대로 되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호흡을 하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이 사람은 죽을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기도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있어요. 사탄과 싸워 이겨야 거룩하게 살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무기, 그들을 쳐서 부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를 나가게 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기도 외에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기라 해도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뭘 하면? 기도하면 아멘.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작아도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신앙 생활에도 성공하고 따라서 성공적인 일생을 살게 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루 중에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언젠가 그걸 기도 시간으로 정하시고, 또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건 좀 못해도 기도하는 것만은 절대로 놓치질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최우선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다가 보면은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걸 제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일만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시간이라는 걸 아시고 절대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일시키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손은 작아서 일해봤자 실수도 많고 실패해요.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하신 손, 너무너무 큰 손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일을 내가 빠등빠등 해가지고 쩔쩔매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도록 만들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고 하면 돈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 부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기도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적이 막 일어나요. 기적이 그냥. 우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원리를 가지고 중국에 이제 가서 집회를 할 때 꼭 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허북송에 장안이라고 하는 그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제 그 중남신학교라고 한 500명 이제 신학생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을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다 기숙사에 집어넣어 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서 건물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 공부하는 교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그냥 그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이 학교 건물을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총장님,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믿음 부정하기 위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 기도 운동. 교수들도 학생도 기도하고 그 도시에 그냥 교회마다 헌금은 안 해도 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라. 네,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전혀 생각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헌금을 해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내 말을 믿어라. 난 평생 그렇게 살았다. 100% 그렇게 되니까 1%도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장의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라. 그냥 땅도 넓게 건물도 그냥 필요한 거 다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그냥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어요. 이야,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에 신도시, 그 신도시는 그냥 나라에서 그 계획을 해가지고 착 길도 넓히고 그냥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 신도시에 큰 길가 옆에 15,000평을 예수도 안 믿는 그 땅 주인이 신학교 지으라고 줬어요. 그런데 한 300억인가 400억인가 그 계획을 이제 세워서 그냥 뭐 내가 돈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 이 빌딩을 그냥 뭐 성전도 짓고 뭐 교실도 짓고 뭐 기숙사도 짓고 교수들 아파트도 짓고 뭐 정구장도 하고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완공했어요. 돈 한 푼도 없는 그 학교에서. 그 일어난 기적은 절대로 그렇게 돈이 나올 수 없어요.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허북석에서 180억을 헌금해 줬어요. 아니 공산당 그 정부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다른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하면 그 신학교 하시는 분들이 날 데리고 가요. 여기 장에다 신학교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림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렇게 지으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 중남 신학교 소문을 듣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보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돈을 쌓아놨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얼마든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배짱 튀기세요.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마음에 소원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배짱으로 사세요. 아멘.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라고요. 그래서 대들으면 큰 꿈을 꾸시고 큰 계획을 세우시고 많은 계획을 세우세요. 많은 계획 그냥. 하나님 감동받을 만한 그런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많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잖아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기적을 주시는데요. 이야, 저는 성도들을 그렇게 기도를 시키니까 언제나 쓰고도 남아. 우리 교회가 3번 성전 지었는데 지금 성전 와보신 분 아죠? 얼마나 크고 좋은가? 그거 짓고 나니까 그 지을 돈이 또 남았어.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성전을 IMF 때 지었는데
매주일 보통 30억씩 돈이 남아. 20몇 년 전에 30억이면 큽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30억. 쓰고도 남아, 언제나 매주일. 완공하고도 남아. 그런데도 헌금이 계속 들어와. 왜? 하나님이 늦게 주셨거든. 늦게 주셨으니까 늦게라도 막 1억씩 까주는 거야. 1억씩 그냥. 와, 그러니까 성전 지을 돈이 또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땅도 더 사고 교육관도 9,000평이나 짓고 그러고도 남아가지고 빌딩도 2개나 샀어요. 12층 빌딩, 15층 빌딩. 그게 이제 선교센터가 되고 그러고도 돈이 남았어요. 지금도 남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는 헌금 작정이라는 게 없어요. 각자 자기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언제나 자원해서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고 평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금 45년째 들어갑니다만 제가 개척한 지 2가정 데리고 시작했거든요. 참 놀랍죠. 여러분 충진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저에게 여기 와서 이 말씀 전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도 고민하며 믿지 마세요. 배짱을 가지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냥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세요. 안 주시면 못합니다. 자유로우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한다.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한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를 도울 때 있죠. 여리고를 도울 때 그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입을 꼭 다물고 돌라 그래서 절대 소리 내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남녀노소가 전체가 그냥 성을 한 바퀴 돌라 그러면 애들이 그냥 오줌 마려 배고파 다리 아파 별소리 다 할 텐데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나중에 외치라고 하는 말씀만 외치는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입을 벌리면 사탄이 그냥 혓바닥을 올라타고 그냥 교회를 그냥 쑥밭으로 만들어버려. 그냥 모든 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 다물고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와, 한두 달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돼가지고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편안한 거예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45년 동안 처음부터 저는 그걸 이제 강조했어요. 아예 장로님들부터 당에서 은은한 거 바깥에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게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문 나면 내가 뒤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날로 면직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40몇 년 전에 결정한 게 지금까지도 소문이 안 나. 그게 우리 수영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몇만 명씩 모여도 항상 편안하고 교회가 은혜롭고. 왜? 누가 하나 말하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입 다물어. 우리 원로 목사 뭐라 그래서 입 다물라.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옆에 사람들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죠. 아멘. 교회 문제는 성령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절대 입 벌리면 안 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서울에 사랑교회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도 있지만 사랑교회. 제가 거기 가서 집회했는데 아주 그냥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어요. 그 상가를 사가지고 예배당을 했어요.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이자도 갚기가 힘들고 목사님 생활비도 못 준대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불교 회장, 우리나라의 불교 평신도 회장이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쭉 구경을 하다가 그 상가에 와보니까 상가가 아니고 교회라.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뒤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울고 야단냐고 그러니까 이제 빚 얘기를 한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아니 도대체 빚이 얼마인데 그러냐고. 얼마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가서 그걸 다 갚아줬대. 한국 평시도 불교 회장이 어떻게 그 교회 빚을 다 갚아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빚을 얻어서 이거 샀느니 뭐 어쩌니 떠들어 보세요. 그런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입 다물고 기도만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부산의 석복교회라고 그 교회가 옛날에 그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중간에 교회가 있고 위에는 절이 있어요. 그 절을 올라가다가 보면 올라가려고 그러면 교회가 가리워서 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절에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버니까 저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스피커를 그냥 막 걸어놓고 똑딱 남이 앞을 탑을 이거 녹음에 팔거든요. 그걸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절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저 절가를 그냥 저 산과 함께 다 그냥 몰아가지고 그냥 해운대 바다 처박아 놔달라고. 그냥 성도들은 그냥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절에서는 똑딱 남이 앞을 다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글쎄 부르도자가 몇 대가 올라가더니 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부산에 예술의 전당을 거기다 세웠어요. 그 주차장도 넓어요. 그걸 교회가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주 급해 그냥 바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 다물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기도만 해보세요. 이상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갈등이 다 해소가 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은 부부가 돼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속상하면 입 다물고 난 기도만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대신 그냥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해결을 잘하게 하시고 최고 사모가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자, 모범적인 성도가 첫째,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 성경을 항상 읽고 잘 가르침을 받고, 세 번째,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해주시면 이 충진교회는 앞으로 폭발적 부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축복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세요. 어제도 기도 많이 하셨는데,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